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였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할 때에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다시금 타락하고 배교의 길을 반복하여서 걸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1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어 주셔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심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애굽에 있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그 우상 숭배가 주는, 사람에게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반면에 아스다롯은 바알의 파트너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으로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할 때에 비가 내리고 농토가 비옥하게 되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사를 할 때에는 항상 이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란함의 극치가 바로 이 바알 숭배였던 것이죠.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 육체의 쾌락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현세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엄격한 또한 계명 준수를 요구하시고 세상에서 거룩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것을 또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육을 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영으로 육을 치며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을 알아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그 육체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러한 손쉬운 방법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의 축복을 거절하기는커녕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제약된 길로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 종교의 유혹과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더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선택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죄악의 악순환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날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내려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치고 올라가야지만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면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쾌락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뒤끝이 심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악한 길로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징계하셨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눈길조차도 주지 않지요. 그 사람이 뭐를 하든지 더 이상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우리는 안중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든 말든 죄악의 쾌락과 탐욕에 쩔어 살든 그냥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정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까?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사모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그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이요 또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사가 죽게 되면 돌이켜서 다시금 이전보다도 더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죄악에 계속 이 악순환을 연속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죄악에는요 육체의 쾌락을 채워주고 또한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죄에는요 마약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쾌락과 동시에 반대급부가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중독되어서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서 인생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그 쾌락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죄에는요 마약과 같은 그런 쾌락과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중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쾌감을 느낀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하여서 그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서 뒹굴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죄에는 악한 영이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에 그 악한 영이 뒤에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독사의 쓸개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당장에 주는 그 만족감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쉽게 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여서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게 되어지면 더 그 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또한 그 회개와 눈물과 돌이킴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선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얕은 은혜의 수준에서 이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은혜의 자리를요, 우리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함께 할 때만이 그러한 은혜의 유산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로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